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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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계시록 5장 말씀이죠. 일곱인으로 봉한 책과 인대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 조금 중요한 구절들 1절이죠. 일곱인이 나와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 징조들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일곱인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6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잘라서들 설교를 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악을 도말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셨으므로 책을 봉하고 있는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셨다는, 누가 그걸 뗄 수 있겠어요? 주님밖에 안 계시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말세의 징조가 시작되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선포되어져야 한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일은 선포되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향, 곧 성도의 기도를 모으신다. 향은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말세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의 기도를 모으실까요? 환난의 날에 구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죠. 통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하여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 기름 준비, 이것 또한 기도죠.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합니다. 10장 19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에도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하나님 아버지시라. 누구예요?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 자, 일곱인으로 봉한 책임 과연 무엇일까?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 광경을 기록하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일곱 임봉된 책에 대해서 기록하죠. 그 임봉된 책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 앞에서 권면하시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죠. 이 생명책에 대한 환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더욱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임봉된 책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는 것을, 책은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고 일곱인으로 봉하여져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말씀들이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나오는 어린 양만이 바로 그 임봉된 일곱인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임봉이 된 책, 이사야 29장 11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봉해져서 읽을 수가 없다. 그것도 뗄 때가 돼야 뗄 수가 있는 거죠. 뗄 자가 없어요. 임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 우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책을 보고 있자니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2절에 보죠.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로 일곱인으로 봉해 있어요. 1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떼실 분이 안 계시다는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지만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을요 너무 환상적으로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읽으니까 이해되죠. 예, 천천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이런 걸 경험하고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인봉이 됐으니 그랬더니 장로가 얘기하는 거죠. 예, 어린 양이 그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임봉된 책에 대해서 아까 이사야 29장 11절에 말씀했어요.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임봉한 책을 뗄 자가 없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된 책을 보고 있자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읽었어요. 그것은 그 책을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한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울부짖음이었는데 천사장이 하나였을 듯한 천사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요한은 그 어느 곳에도 그 임봉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자고는 크게 울면서 반응합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랬지만 그의 그 열정 있는 소원이 성취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자 눈물이 쏟아져 나와요.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보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어떤 자의 것? 친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알기 위해 힘써 알기는 알아야 하되 그것이 신학을 모르면 네가 뭘 알아? 이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참고된 서적 읽어보면 되는 거죠. 안 읽어도 이렇게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됩니다. 그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지 않습니다. 심한 울음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거룩한 울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거룩한 울음이죠. 말씀에 대한 가책의 울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가책이죠. 가책의 울음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이 완성될 때 울음이 그친다. 이사야 65장 19절입니다. 내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그 7인을 떼신다고 아까 말씀에 있었어요. 슬픔과 비탄에 잠겼던 요한은 책이 개봉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를 받습니다. 예, 천사들이 장로님이 천상에 있는 장로가 그 위로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주었어요. 장로의 말은 다음과 같았지요.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 일을 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의 계보에 있어서 이미 야곱의 예언에 나타난 대로 유다지파의 사자시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해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 그래서 그 책의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은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호칭이죠.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죠? 예, 다윗집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왕인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증거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조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걸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알면 되죠. 또 잊어버리면 또 찾아보면 됩니다. 다윗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지칭한다라는 거 에스겔 34장 23, 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야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이렇게 그 시절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진 임봉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 책. 이어서 요한은 임봉된 책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져 그리스도에 의해서 개봉되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죠.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할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얼마나 그죠 감사해요. 그죠 요한이 이렇게 보고 인봉이 돼서 울고 그랬더니 위로받고 봤던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책이 옮겨졌어요.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인봉된 책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져 그리스도에 의해 개봉되기를 기다리는 장면을 또한 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의 나타나신 모습은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었죠. 우리 읽었어요. 그렇지만 이 어린 양의 모습은 결코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7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7 영을 가진 것으로 보아서 결코 약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시기 위해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다. 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 쓰고 인봉된 책을 받을 수 없지만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정당한 방법으로 인봉된 책을 넘겨받죠. 그리스도의 예표인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옛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인 모세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책이 옮겨진 후 터져나온 기쁜 찬송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봉된 책을 취하신 후에 온 하늘과 땅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됐어요. 천사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책을 어린 양이 취하시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집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죠.
예, 또 그들은 새 노래를 합니다. 어린 양은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며 일찍 죽음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셔서 땅에서 왕노릇하.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고 말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는 어린 양에 드리는 찬송으로 매우 아름다운 노래가 틀림없다. 계속하여 수많은 천사들의 화답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오라토리오 같죠? 그들의 찬송 또한 온 하늘과 온 땅의 구세주를 높이 찬양하는 소리. 그 찬송은 큰 소리로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찬양과 경배가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이 찬송 또한 내 생물과 24장로의 찬송과 같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능력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이죠.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역대하 23장 18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들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을 반열을 나누어 야훼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야훼에게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찬양대를 만들었죠. 예, 그렇게 해서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누가 또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도 앞에다 궁전 앞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나갔지 않습니까? 기쁨을 나타내기 위한 찬송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어째서요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죠? 찬송하죠.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요한이 바라보니 교회 성도들과 천사들의 놀랍고 장엄한 찬송이 울려 퍼진 후에 정말 가슴 벅찬 찬송 소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해서 돌리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었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의 구속과 섭리의 근원이신 분이시므로 그러한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어린 양 예수 또한 하나님과 삼위를 이루시는 분이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친히 구속의 사역을 담당하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받으셔야 했어요. 이러한 전 우주적인 찬송이 울려 퍼진 후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은 아멘 하며 엎드려 경배하죠.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였어요. 천사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그 성탄절 때 이 말씀 굉장히 많이 현수막을 만들기도 하고 낭독하기도 합니다. 영광 중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찬양 있죠? 이 찬양. 예, 귀신 들린 자도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를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느니라. 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6장은 인봉된 책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옮겨지는 과정,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찬송, 온 피조물들의 웅장한 합창을 듣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인봉된 책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합당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손에 옮겨진 책의 인봉을 떼시면서 그리스도는 장차 임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계시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기대해야겠죠. 예, 여태까지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인봉된 책, 이제는 성자 예수님 어린 양의 손에 넘어왔어요. 이 말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계시의 내용대로 신약시대가 펼쳐질 텐데, 앞으로 신약시대에 일어난 모든 구속사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정권 이양 비슷한 그런 상징을 하고 있다는 것. 세상 통치를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 왔으나 성부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성자 예수님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이신 분이시죠. 이제 잠시 후 성자 예수님이 구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구속사를 마무리하신다는 것이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지켰죠. 자, 신구 임원 교체하듯이 구속사는 이렇게 성취되어서 간다. 성취되지만 이렇게 신구가 교체가 한다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지나놓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악한 자를 거기에다 다스려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죠? 우리 구약에도 보면 그래서 아수르를 그리고 사용하시기도 하고 애굽을 사용하시도 하는 하나님, 그 역사는 그렇게 성취되어 가고, 역사의 그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되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께서만 탁 이리 갖다 옮겨놓고 저리 갖다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가게 하게끔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그 고통들이 그것들을 결국은 이루어나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틀에 우리는 들어간다는 거. 미리 알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알고 가는 거, 그죠? 두려움도 없을 것이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통치하시는데, 이제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도래하셨으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된다라는 사실. 참고로 인때는 역사는 앞으로 펼쳐질 복음시대와 사탄의 도전과 함께 일어날 숨겨진 비밀의 계시의 징조들을 미리 펼쳐 보이는 것이고, 나팔재앙은 앞으로 지구촌에 일어날 경고성 그런 그 국제적 재앙들이 기록될 것이며, 대적재앙은 지구촌의 마지막 심판재앙이 내려올 내용을 미리 예언적 계시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 지금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모든 우주와 인류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네, 또 전쟁이 일어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이지만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인류의 구속사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경륜에 인하여 계시와 예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은 말세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말세가 왔어요. 가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 1절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오른손은 창조주의 손, 통치자의 손, 보호하시는 권능 있는 손을 말하고, 두루마리는 앞으로 되어질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를 말하는 것이며, 그것을 펴서 읽고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실 분은 아무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인봉을 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계시 내용, 임밖으로 쓴 책의 내용과 의미, 안팎으로 쓴 책의 내용과 의미,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이렇게 말씀하죠. 빠짐이 없이 확실하게 온전하게 써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펼쳐서 볼 책입니다. 10장. 여기서는 인봉된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신 책,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손에
넘겨주시고 6장에서 7 인봉을 떼시는 내용 10장에서는 인을 다 떼었기 때문에 펼쳐진 책으로 흰색 해와 같이 빛나는 천사의 손에 넘겨져서 사도 요한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예. 이걸 씹어 먹는 거죠. 먹어야 소화가 되어서 말씀이 요한의 인격과 심령 속에 실체가 되어 세상에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 알죠?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을 한 장씩 정말로 찢어가지고 그 씹어 먹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때도 그랬어요. 정말 예, 위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걸 영어를 정복하겠다. 콘사이즈라고 그러죠.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문제예요. 이사야 29장 11, 2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말로 봉에서 몰라. 모든 묵시가. 그런데 어린 양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들으면 이해하게 하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이사야 29장 11, 2절 내용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식한 자들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왜 못 읽느냐고요? 형식적인 신앙으로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고 영안이 읽어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함부로 계시록을 풀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근데 어때요? 뭐 그렇게 이상해요? 읽어보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해가 될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확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9장 13, 14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멀리 떠난 마음이 뭘 깨닫고 뭘 알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음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이 가르치신 건 한계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읽어서 깨달아졌을 때 그 감동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 뭐 주석도 보고 그죠? 참고 서적도 보고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의 것도 보지만 그건 그냥 참고예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걸까?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렇구나. 근데 안 봐도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전할 자들은 물론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죠. 제가 이 단에 서서 전할 때 이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저는 그냥 성경을 읽어드릴 뿐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것 또 여러분의 몫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그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의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사야 29장 13, 14절이에요. 다니엘 12장 3, 4절에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영의 눈이 열린 자입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합니다. 많은 자를 옳은 자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런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대로 얘기하고 증거하고 이렇게 제가 여기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할 때 그렇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죠. 단에 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면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 12장 3, 4절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일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에게 이때가 되었으므로 열어주셨지만 다니엘에게는 봉함하라는 거죠. 때가 되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 살짝 열어봤어요? 아니죠. 그대로 봉해놓습니다.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아니 뭐 열어볼 수 있죠.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너는 봉함하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봉함했다는 말은 지식이 없어서 목이 딩는 것이 아니라 읽어도 깨달을 눈이 없어서 못 깨닫게 하신다는 말이고 성경은 주께서 열어주시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 말씀을 딱 읽기만 하면 막 줄줄 깨달아져. 그런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세속에 오염되어 우거지같이 사는 자에게 성경을 열어줄 리가 없어요. 특히 말세에 관한 기록이 있는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예, 일반론적으로 고쳐버렸어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주면 우둔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는 것으로 말했다고 그래요. 예, 성경의 구약 성경이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두는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합당한 자, 사모하는 자에게 자에게 말씀에 저지하신 성령의 눈으로 열어주시는 것을 말한다는 거, 특별한 자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고 그걸 이상하게 비틀어가지고 이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많이 알려고 하다 보니 이단이 나온다는 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성경을 깊이 알려하지 마라.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만 알면 돼요. 막 그걸 이게 왜 그래서 왜 그랬는데 하고 막 쥐어뜯다 보면 이상한 자기 철학이 나오게 되고 이단이 됩니다. 앞머리는 같은데 끝에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나를 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 안에 그런 그 죄성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드러내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막 내가 높아지고 싶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그 좋지 않은 거를 그냥 막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죠.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의미,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구약과 신약에서 부분적으로 약간만 열려졌을 뿐 요한계시록에서는 완전히 열려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이 아직 다 열려지지 못한 인봉된 계시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말하면 아직도 그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책이죠. 언제 완성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부활하신 후에 구원이 완성되면서 성경의 메시아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됩니다. 뒤에 작은 책 계시라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열리는데, 이런 책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또 계시록 열어서 이렇게 우리 함께, 이게 지금 계시록이 지금 3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또 보다 보면 그때 느꼈던 감동이, 아니면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마음에 오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 뭐 3번 해서 또 안 되겠으면 또 한 번 또 계시록을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의 증거를 또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 은혜라고 그러죠. 모든 아픈 기억까지 다 알고 가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 잊어버리고 가고 울고 가고 어딘가에 호소하고 가고 하나님께 외치고 가고, 그리고 또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천사의 외치는 소리, 2절에 힘있는 천사의 외치는 소리 하죠.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먹고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말씀하죠. 힘있는 천사가 출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2절에 또 왜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 말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외쳤다. 여기서 힘있는 천사는 얼마나 크고 힘있는 천사일까? 지구라도 번쩍 들어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천사라는 거죠.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악의 천사의 무리들과 미가엘 군대와의 천상에서의 전쟁 때 아마 온 우주가 흔들리는 천지개벽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예,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천상에서는 이런 싸움도 보이죠. 우리 눈에는 번개와 천둥과 이런 물의 수증기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망했죠.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합당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도 그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 크게 웁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안타까워서 크게 울어요. 요한 자신도 뗄 수 없고 지금까지 천국 가 있는 모든 천국 시민들도 아무도 두루마리의 인을 떼거나 펼쳐볼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랬을 때 아무리 큰 천사장들도 입을 꾹 다물고 꼼짝없이 서 있어요. 아무도, 그죠? 그래서 크게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요한의 심정으로 크게 울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자는 오직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속사를 성취하신 분만이 뗄 수 있다. 그때 인을 떼게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죠. 5절에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님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 지파의 뿌리가 이겼으니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어 킹 사자를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요. 창세기 강해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유다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가장 그 조상이 되죠. 근데 그 유다가 아주 지저분하게 그 인간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규는 뭔지 알죠? 임금의 그 금홀이죠. 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기까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 예, 다윗의 그 윗대에는 유다가 있다. 또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킹, 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하나님의 그 인정하신 왕은 다윗 왕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쭉 가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아는 이름들이 나오죠. 보아스는 롯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가의 주인이신 뿌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부여받으신 만왕의 왕이 되셨고 영원한 왕이 되셨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은 초림의 주님이시고 다윗의 뿌리란 말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고 통치자이신 주님을 말씀한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알고 가야 되죠. 다윗의 자손 예수, 예, 초림의 주님. 다윗의 뿌리란 말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고 통치자인 주님. 같은 분이기는 하지만 다르다는 거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일까 다윗이 먼저일까 이런 퀴즈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모세가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이 먼저일까요? 그죠? 예, 예수님이 먼저죠. 예, 창조 때, 창조 전에 계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먼저일까 아담이 먼저일까?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답이에요. 이게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천지만물 창조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 계시 완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어린 양 누가 책을 펼쳐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예,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계시록 5장 3절에서 7절 어린 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늘 아래 땅 위에 주의 예언된 계시의 완성자는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언약된 말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실 계시 완성자는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2, 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이 인류의 소망이시고 세상의 빛이시죠. 또한 택한 백성에게 빛과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7뿔과 7눈입니다. 6절 이하에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는 7명이더라. 7뿔과 7눈, 7뿔은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온전한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7눈, 6절 이하에 하나님의 7영 완전하신 지식을 가신 신이신 주님 곧 전능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곧 7뿔과 7눈은 그리스도의 전능성과 전지성과 신성, 완전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어린 양이 척을 취했어요. 7, 8절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시의 주인이신 주님의 준회에 관한 계시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죠. 원래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였는데 아들 성자 예수께서 정권 이양이 됐다라는 거죠. 아들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게 보내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가 인류를 구속해라 책임을 주신 거죠. 8절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신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이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정권 이양식을 거행하듯이 여지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인류 역사를 통치해 오셨으나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의 완성을 주도하게 되신 것이다. 인류 구속의 계시의 말씀은 인류 구속을 위하여 어린 양의 구속사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계시의 책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자시대여 성령시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상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천상의 하나님께 상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반드시 들어가죠. 하늘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천상과 지상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천상의 응답을 합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이 금대접에 받은 향이죠. 8절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8절 하반절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상달되는 기도 지상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면 천사의 손에 받들려 천국 보좌에 상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기도가 상달되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드리고 간언합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노래가 9절과 10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사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적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천국에서 부를 구속의 노래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나라요 제사장들이죠. 장성한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세상 사람과 어린 양
내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예배를 집행하며 성례를 집행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나라죠. 계시록 1장 6절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주의 나라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예, 왕이요 제사장이요 성전 신부 하는 자녀인 동시에 제자여 최종적으로 그들의 종이다. 세상에서의 종이란 자기 소유 자기 뜻이 없는 자라는 것, 오직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다. 바울이나 베드로 또한 야고보나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된 자라고 피력했는데 이 말은 대단한 차원의 말이죠. 목회자라고 그런 명칭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결코 다 참 주의 종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주의 종들 특히 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런 여자들은 정말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은 종이 덜 된 자, 진정한 의미에서 종이란 영적으로 장성하여 주의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 자라야 참된 종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다 자격 미달자들입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싸우지 않겠죠? 다투지도 않겠죠? 그죠? 예, 어때요? 예, 끝까지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돌아갈 때 영화가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날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잘 가고 성품이 온유한 자들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종로로서 온전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만만천천의 천사들의 하나님 찬양과 경배 11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도 저들보다 더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의 무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찬양해야 되겠죠. 예, 6장 11절에서 14절 우리는 한번 다시 봅니다. 각각 11장 6장 11절에서 14절 6장 오늘 말씀 6장이에요. 지금 11절에서 14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5장? 5장? 근데 6장 11절에서 14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를 떨어뜨리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을 바위 뒤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죠. 예, 그 주보에 나와 있는 6장을 정리를 해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죠. 영화로운 천국의 주인공들의 무리가 되어서 함께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요. 그죠? 오늘 보면 11절이죠. 5장 11절 봅니다. 있다 보니까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던 책들이 펴놓여 있다 얘기야. 엄청난 많은 숫자라는 그 상징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이었어요. 천만 천사들이는 얼마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쭤봤더니 그 수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숫자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죠.
많은 천사들이란 뜻이다. 큰 음성으로 찬양하죠.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우리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죠. 내 생물이리다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가로다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도 이런 자세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1, 2절입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19장 4절에도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엎드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경배하고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술에다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산 제물 소리를 했다가 그때 그 교수 지금도 잊지를 못하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하필이면 산 제물이네요. 왜 하필이면 산 제사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수라는 그 교수님께서 영적 예배, 육적 예배 왜 이 대답을 못했을까요? 예, 그 드리는 예배 중에는 이 둘 중 한 가지 예배를 드리겠죠. 당신은 육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 우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말 안에 가사의 영적 예배가 무엇이나 나와 있죠. 산제물이 되는 것,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사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주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는데 찬송가가 전부 다 이런 은혜로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가사들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 너의 몸, 생활, 생애, 생명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우리는 산 제물이 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열심히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사람, 거듭나도 성령 충만해야지 다시 속에서 그 죄의 본성이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면 또 뽑아버려야 되죠. 계속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산제물, 생활예배, 예, 그 영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항상 변화를 받아야 된다. 삶 속에서 항상 깨달아 알고 예,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그것을 원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 부족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변화돼서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약하게 다음에는 더 약하게 이렇게 하다가 그 쓴뿌리들을 계속 제거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